그 사랑 얼마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두렵게 하는지 그 사랑 다 같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신분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그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고
입술의 열매로 만족할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깨달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고 왜 입술의 열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릎을 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 여기서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창조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나는 나오면 그 입술의 열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지금 이사야서 57장 19절 이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창조하셨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뤘습니다. 창조하다. 뜻이 뭡니까? 좀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제일 밑에, 예. 하나님이 천지를 구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의미이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로 빚어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은 말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정치인들은 뭘로? 역시 그들도 말로. 그런데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죠. 그리고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또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지. 자, 아무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게 하신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호세아서 1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것. 자, 이 송아지를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한 번씩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송아지와 같은 그런 재물을 하나 가져와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드린 것보다 더 위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생활에 감사하며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떻다 할지라도 저 부산시장이 내게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어서 뭡니까? 부산시 협의회 회장직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 정말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결국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송아지죠. 그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설교사님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통어는 바로 음악입니다. 그 음악의 가사를 알든 모르든 세계 모든 공통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찬양은 누구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다. 지정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이것은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라든가 어떤 세미나에 뛰면서 찬양하고 하는 것을 많이 비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정을 부추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지정의, 이거는 절대로 따라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 확신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찬양한다면은 벙벙 오늘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한다면은 그것이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신도 없으면서 그 찬양 감정에 치우쳐서 뛰고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찬양을 문제 삼는다면 함부로
그것을 얘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벙벙 뛰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성호 교수님도 뭐이 맛이 마음 없어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맛이 간 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이니까 어떤 찬송만 의미는 아니고 그 찬양은 예배도 들어갑니다. 감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든 것은 찬양의 제사요. 그리고 그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아니고 종교 영에 치우쳐서 그게 취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뜨거운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의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뭐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저 먼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 평강이, 평강.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정죄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고 만족함을 느낀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즉 그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조건, 즉 짐승의 본능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뭐해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내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이게 꿈들이죠. 그런데 확신의 신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한 사람들은 내가 뱉은 말, 내가 선택한 그 모든 곳에 뭘 가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을 지니까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아닙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그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치부해버립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변명을 대면서 우리는 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를 여기질 않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평강의 본질이신, 평강의 근본이신, 평강이신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찬양은 그 찬양을 통해서 뭘 증거한다? 반드시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안에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 그리고 그 평강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뭘 고쳐주실까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 이건 부수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병들었던 그 죄의 근본,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근심과 염려로 쌓였던 것을 통해서 병들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셔서 입술에 열매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게 된 것은 도저히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죄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저 이방인들에게 잡혀요.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가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이빨이 다 박고 내 허리를 잘 못 써서 그런다 할지라 나는 무엇으로 만나면서 입술에 열매로 만나면서 나는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가끔 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눈은 맹인이 아닙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보시는 그 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 먼 데서 이것만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가 은밀하게 말한다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종에게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13장에서는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딱 정탐을 하고 옵니다. 오면서 뭘 가져와요? 맛있는 포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은 설교 많이 듣습니다. 10명이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어요. 그들은 키도 우리보다 더 크고 그리고 좀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안 되겠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의 눈은 그 10사람 눈과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단지 여호수아 갈렙 그 10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 언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얘기를 이 12지파 대표자들을 안 들었을까요? 끊임없이 그들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보기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택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마귀의 유혹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이 어땠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뭐가 하나 탁 주어지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내게 주셨구나 라고 그 일장춘몽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언약,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약속,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내가 다 듣는다. 내가 듣는 대로 행하겠다. 또 그러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내 환경,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시편 내용 보면 우리가 까무러질 정도로 저주하고 심판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 시편 내용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확신의 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절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공사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목사를 넘어서 가장 기본인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목사가 하는 자녀입니다. 직분만 목사지 목사로서 어떤 것을 책임의식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목사가 우리에게는 침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랑을 얘기하고 설교할 때는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회개하지 않고 한다면은 그것은 위선입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그 언약 약속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상황에 젖어서 원망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또 싫어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신랄하게 정죄하고 비판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회치랑 무덤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외시간. 외시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외시한다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부분. 그 외시간. 위선자.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짐을 지게 만든 그 외시간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듣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수가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성도의 말, 영혼을 살립니다. 성도의 말은 영혼에게 치명적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 이 지혜로운 입술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자꾸 제가 찬양을 거듭 얘기하니까 막 하셨죠. 우리가 이거 보고 참 그 찬양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델처럼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는 멋진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 같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벌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혜로운 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은 뭐 같다? 약 같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좀 또 뭐 어떤 진단을 받으면 어때요? 거기에 관한 뭐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걸 막 탐색하고 그리고 또
돈을 때로는 수십만 원씩 들여서 사고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금세 그 뭡니까 그 인터넷 검색해 찾았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다?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입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절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독서를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지금에는 아무런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혹 2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고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그리고 내가 누구이다? 내 신분을 생각하지. 그것이 양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정말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혼을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다같이 공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수록 자기를 의지할수록 말을 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지만 그 상처를 줍니다. 끊임없이 말꼬를 잡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옳다고 하면서 말꼬를 잡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힘 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할지라도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렇게 해결하시겠지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먼저 화부터 냅니다. 먼저 전화부터 듭니다. 기도가 나발이고 뭐 대화가 막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편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33, 12절,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고 오는 사람이 누구뇨? 다같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우리의 입술이 거절하시나 안 하신다? 거절하지 않으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참된 제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소원하니까 내가 어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소원,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소원은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소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오래 살기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때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천국을 소망했고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나는 언제든 죽어도 좋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오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히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을 받고 살려는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을 사모한 사람이요 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응하여 정말로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고 입술의 열매로 만족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에 어떤 성도들보다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배가 고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에 족하며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복록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좀 더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참된 만족이 되는 내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 네. 여기 복록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우리가 토부, 선,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자, 좋고 즐겁고 유쾌한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무엇을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압니까? 다음 주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가 예. 지금 모든 교회는 사순절 기간이라고 많이 목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확신해도 정말 복록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영원한 사순절. 우리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가 종료주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우리는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난 어떤 사람이다? 공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3장 2절에 같은 내용인데요.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당합니다. 복록을 누리지만, 우리 좋아하는 복록을 누리지만 끊임없이 내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 악한 사탄 마귀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더디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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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기 아주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얼마나 달콤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부드럽게 인사도 하고 말도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내용이 아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 들으려고 합니까? 한마디 딱 먼저 생각해가지고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성에게도 더디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경화 목사가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들어줍시다. 서로의 말을 많이 들어줍시다. 나도 언제부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드시면서 다시 내가 좀 말이 이제 어느 상태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사람 속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 타락의 위치도 본능입니다. 그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도 더디하고 듣기도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속에는 이런 능그름이 있어가지고 딱 감추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 있어요. 자, 전도서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들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말 못해서 이게 곰팡이가 피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신이 나서 내 말 이렇게 많이 잘 들어주구나 신이 날 수 있는 그런 성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딱딱딱. 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 저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서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속이 꽉 차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 그분들을 만나면 계속 얘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목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분들 나처럼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 (3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면 다 알게 되십니다. 절대 이것은 썸는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